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길을 행할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길에 앞서 행하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행진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를 덮었었더라. 그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그가 쉴 때에는 가로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제단을 쌓아 드릴 때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을 흡족하게 하는 이런 예배가 되도록 성령님 우리 새생명 침례교회 예배를 주관해 주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따뜻한 그 도우시는 손길을 체험하는 이런 살아있는 예배가 되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앞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지난 20주 동안 살아오면서 열심히 살아왔던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 중에 한 부분을 선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또한 즐거움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연락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곳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또한 이렇게 감사함으로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정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세상이 놀라는 방법으로 축복하시고 채워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막을 지나가던 작은 한 경비행기가요, 벼랑간에 불어닥친 모래 폭풍으로 인해서 그만 추락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작은 경비행기 속에는 한 사업가의 아들이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수색대가 며칠 만에 비행기의 잔해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그 사업가의 아들은 그 어디에도 보이지가 않는 것이에요. 사업가는 일단 아들의 그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자신의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아들이 살았는지 살아있으면 어디 있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제 아들을 도와주세요. 아들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가 끝낸 후 그는 많은 이 전단지를 사막에 뿌리기로 생각을 합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이런 말을 해줘요. 지금 아이는 가정과 부모로부터 떨어져 있기에 고독감을 가장 많이 느낄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그 사업가는요, 그 사람의 조언을 따라서 딱 한 문장의 이 전단지를 만듭니다. 아들아, 아빠는 너를 사랑한다. 요 문장 맞는 전단지를 만들어서 그 사막 곳곳에 뿌립니다. 며칠 후 극단적으로 그 아들이 구출이 되었고요. 아버지에게 달려와서 안기며 말을 해요. 아빠, 제가 사막에서 탈진했을 때 그 전단지를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 그렇다면 아빠는 반드시 나를 찾으러 올 것이다. 그래서 용기를 갖고 지금까지 버텨왔습니다. 라고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힘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죠? 아버지의 눈물의 기도와 사랑이 있었기에 그 아들은 살아 돌아올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러한 아버지의 사랑과 동일합니다. 아니, 이러한 아버지의 사랑보다 우리를 향한 영적 아버지의 사랑은 더 크고 넓고 깊고 진합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요, 매일같이 광야와 같은 이 과정을 거쳐서 하늘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야만 하는 영적 나그네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광야는 몹시 힘들고 어려워요. 발목을 잡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광야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가나안에 이를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해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에 이르듯이 우리도 또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삶의 광야라는 이 광야를 통해서 영적 가나안에 도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러한 거친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도 기쁨과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도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광야에서 체험하게 되는 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이 말씀의 배경을 간략하게 보겠는데요.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째 되는 해에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약 1년 동안 머물면서 성막을 세우고요. 또한 각종 율법과 제사법 등을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군대 조직을 위한 인구 조사를 마친 후 이제 애굽을 나온 지 제2년 2개월 20일 만에 바로 본장 본문에 이르러서 비로소 그 시내산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가나안으로 행군을 하게 돼요.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오르게 되면요, 제사장은 곧바로 은나팔을 불고 그 울리는 은나팔에 울리는 신호로 해서 행군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군 대열의 최선봉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위치하였어요. 법궤가 항상 먼저 행군을 했습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광야 여정의 주도권을 가지신 여호와의 권위 아래서 질서 있고 순조로운 행진을 계속해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깊고 진한 사랑을 듬뿍 체험했어요. 그들의 광야에서 체험한 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요? 세 가지로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는 쉼을 주시는 사랑입니다. 쉼을 주시는 사랑. 본문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 행하며 쉴 곳을 찾았다고 합니다. 33절인데요.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행할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 행하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요, 백성들의 진영 한가운데 계셔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아주 합당하신 분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말씀을 보니 이스라엘 광야 여정 동안에 그들의 행군 선두에 서셔서 그들을 친히 인도하시며 쉴 곳을 찾아 그들을 편히 쉬게 하시는 이 도우심과 자상함의 사랑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극진히 사랑하신다는 표시이며 그들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 생각나지 않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그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고백을 보면서요, 우리의 생각을 교정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당신이 바로 우리의 참된 쉼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쉼터가 되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오늘 말씀과 연계시켜서 생각한다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쉼터를 찾아주셨다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광야 여정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당신의 품 안에서 평안한 쉼을 얻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그들의 안식처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저자가 분명하지 않은 시편이 있어요. 어떤 학자는 그 시편의 저자가 모세라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학자는 다윗이라 주장하기도 합니다. 저자가 누구인지 분명하지 않은 이 시편 91편이 있는데요. 이 시편을 뭐라 부르냐면 보호의 시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보호의 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받는 도심과 보호와 쉼에 대한 내용이 이 시편 91편에 있어요. 2절에 보니 이런 고백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라 라며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러한 기자의 고백과 오늘 말씀을 볼 때 이 91편의 저자가 모세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곤 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아니고요. 아무튼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라는 안식처 안에서 모든 짐으로부터 벗어나 자유와 쉼을 누리고 있고 이것을 이렇게 시편을 통하여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라는 안식처는요, 정말 세상에서 지친 몸과 마음이 쉼을 누리고 모든 요구와 역할로부터 벗어나 나의 모습 그 자체로 받아들여지는 세상 최고의 쉼터입니다. 우리의 세상에서 어떠한 것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또 어떠한 실수를 어떠한 잘못을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있는 품에 있는 그 쉼터에서는요 정말 최고의 안식을 얻게 돼요. 우리는 과연 이러한 안식처를 제공하시는 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만끽하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요,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삶에서의 피난처요 지친 마음의 안식처가 된다는 것을 희망사항으로 여기거나 아니면은 신앙적으로 잘 훈련되고 헌신된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다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열심 있고 온전하며 헌신된 자들만이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 대신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전제 조건이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에 신앙이 성숙한 너희들, 정말 나를 기쁘게 하는 너희들, 그들만 오라가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자, 죄의 짐에 눌려서 힘들어하는 자, 모든 자들입니다. 누구든지 내게 와서 쉼을 얻으라 말씀하고 계세요. 곧 세상에 무거운 짐을 지고 넘어지고 쓰러진 자,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자들에게 놀라운 쉼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헌금소로 부른 찬송가 478점은요.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리로다 라고 주님의 주 안에 있는 쉼과 평안을 노래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쉼터입니다. 우리의 쉼터가 되세요. 고달픈 이 세상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서는 다 가져가시고 그 대신에 기쁨과 평화로 가득 채워주시는 우리의 진정한 쉼터가 되세요. 세상에 줄 수 없는 쉼과 평화와 기쁨으로 나와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며 나의 목마름을 해갈케 하는 샘물과도 같은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는요, 그 어떠한 판단과 정죄 두려움 없습니다. 없어요. 하나님 날개 아래는 오로지 편히 쉴 수 있는 참된 안식처만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은 쉼과 평화의 바다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세요. 하나님 안에 안식을 얻으며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만끽하라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평안의 안식처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 품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들의 가는 그 여정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3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행진할 때에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덮였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의 표현 이 구름은 진이 머무를 때에만 이스라엘 곁에 계셨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구름은 장렬하는 정오의 그 태양을 내내 막아주심으로써 이스라엘의 걸음을 가볍게 덜 힘들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간 그 뜨거운 사막의 광야길은요, 요즘 온도로 보게 되면 밤에는 영하 1도로 떨어집니다. 영하 1도가 미국에서는 화실을 보게 되면요 30도예요. 얼음이 오는 그러한 날씨입니다. 그런데 낮의 평균 온도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50도입니다. 여기 우리가 미국에서는 화실로 계산해 보니까는요 122도가 돼요. 엄청난 차이입니다. 얼음이 오는 30도에서 모든 것이 그냥 바위 덩어리에다가 우리 닭장에서 난 결 하나 타고 깨어 올려놓으면 후라이가 지그지그 될 정도로 뜨거운 122도까지 올라가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광야길은요 도저히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보다 한 걸음 먼저 앞서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저들을 환하게 비추어 저들을 따뜻하게 보호해 주시고 낮에는 시원한 구름 기둥으로 저들을 지키시며 인도하신 것입니다. 특히 이 사막 광야의 그 뜨거움을 여러분 한번 상상을 통하여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끔찍할 것입니다. 텍사스에 사셨던 사모님은 아시겠지만요, 달라스의 여름 기온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한여름 대낮에는요, AC를 아주 그냥 빵빵하게 틀어놔도, 그리고 햇볕을 가로막는 건물의 안에서 앉아도 그 열기를 느낄 정도로 정말로 뜨겁습니다. 제가 거기 있었을 때 한 일주일 동안 거의 100도가 넘은 것이 계속되었었는데요. 정말 지쳐갖고요, 그냥 앉아있어도 헥헥헥 소리가 저절로 날 정도로 뜨겁습니다. 사막이 아닌 달라스도 이런데 사막 광야의 그 뜨거움과 열기는요 정말 대단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찌는 듯한 한낮의 더위에서 구름 기둥을 통하여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법궤 위에 높이 떠있는 거대한 구름덩어리의 그늘이 이스라엘의 행군 대결 위에 드려진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름덩어리, 그 뜨거운 햇살을 막아주는 그 구름덩어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감격과 평온을 늘 맛봤을 것입니다. 그래야 그 큰 감격과 기쁨은 대대로 전해져서 후일 시인과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다시금 고백되어졌는데요. 시편 91편 1절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이와 같이 대낮에 장렬하는 태양 아래서 백성들이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광야에 기나긴 행진을 할 수 있었던 것은요, 구름으로 계시된 하나님의 현존하심이 늘 그들과 함께 하였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걷고 있는 우리 광야는요, 사막 기온은 아니지만은 겨울에는 때때로 폭설이 내리기도 하고, 어저께는 맞비기를 조금 내주셨지만요, 폭설이 내리기도 하고, 여름에는 때때로 폭염이 오기도 합니다. 제가 여기서 떠나기 전에 제거로 높았던 게, 그때 이강희 목사님하고 어디 잠깐 놀러 갔다가 100도가 넘어갔고 얼마나 헥헥된지 모릅니다. 여기도 100도가 넘는 이런 폭염이 있어요. 메릴랜드에도. 그러나 정작 우리의 가는 길을 힘들게 하는 것은요, 폭설이나 폭염이 아니라 삶에서 오는 폭설과 같은 어려움입니다. 인생길에서 종종 마주하게 되는 폭염과 같은 우리를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를 어렵게 해요. 그러나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지쳐 어찌할 바를 모를 때요, 그 옛날 가나안으로 가는 광야 여정에서 밤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의 구름 기둥으로 성령의 불 기둥으로 우리의 일생을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니 아무리 우리의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과 슬픔, 고통, 그 괴로움과 외로움 다 아십니다. 다 아세요. 아무에게도 말 못할 고민이 있고 슬픔이 있어도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러므로 그리고 당신의 그 도우시는 사랑으로 우리의 가는 길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인생 여정을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셋째는 대적을 물리쳐 주시는 사랑입니다. 대적을 물리쳐 주시는 사랑. 35절을 보게 되면은 모세가 주의 대적을 흩으시고 도망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광야길에는요, 나그네들의 목숨과 재산을 노리는 많은 적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거룩한 새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나가는 이스라엘 앞에는요, 그 일을 방해하려는 수많은 대적들의 도전이 있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발목을 잡았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길에 앞장서서 나가가시니 그 어떠한 역경에도 머뭇거리지 않고 그들이 가야 할 그 목표를 향하여 앞으로 전진해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대장이 되사 대적을 물리쳐 주시니 아무리 험악한 광야라 할지라도 넉넉하게 그리고 평안하게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대적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까? 입으로 그리고 언어로만 사랑한다 하지 않으시고요. 무언의 행동으로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모세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지난날의 경험을 통하여 알았기에 온고 지신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한 것입니다. 다윗도 보게 되면요, 사울 왕의 칼날을 피해 정처 없는 광야길을 지날 때 하나님께서 대적을 물리쳐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능히 유랑의 기간을 10년이 넘는 유랑의 기간을 아주 아름답게 잘 마무리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대적을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사랑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우리 새생명 침례교의 삶 가운데 늘 풍성하게 임하십니다. 나로 하여금 고민하며 불안하게 하는 그 모든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 주세요. 그러니 하나님만 바라보시며 하나님을 굳건히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 임하시는 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그 어떠한 커다란 위험에만 처할 때 임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폭염이라든가 그 무거운 것이 임하지 않는 것도 기적이며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18세기의 목사님이셨던 위더스푼 목사님의 경험담입니다. 어느 날 그 교인한 사람이 목사님에게 달려와서 말을 해요. 목사님, 기적입니다. 기적. 하나님께서 제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는 몹시 흥분되어 목사님에게 달려서 말해요. 조금 전에 제가 마차를 타고 하는데 바위투성의 협곡에서 이르자 갑자기 우리말이 뭐에 눌렀는지 펄쩍펄쩍 뛰는 것입니다. 그 바람에 마차가 그 바위에 부딪혀서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어요. 하지만 보세요. 저는 아무렇지도 않고 다친 곳이 한 군데 없습니다. 이거 정말로 기적입니다. 기적! 하며 목사님에게 가서 막 얘기를 하는 것이요. 그때 그분의 변덕스럽고 불안전한 믿음을 잘 알고 있던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성도님, 저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기적적인 사례를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발길을 수백 번도 더 달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말은 단 한 번도 날뛴 적이 없고 단
단 한 번도 마차가 부서진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목사의 말에, 이 목사님의 말에 귀한 진리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어떠한 큰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만 하나님의 기적적인 손길을 의식하고 그분을 찬양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그 놀라운 사건에 대해서 말합니다. 야, 내가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 내가 어떤 위험한 일을 했는데 하나님의 손길로 인하여 내가 안전하게 됐어. 어떤 큰 일이 벌어졌어야만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매일 수백 번도 더 우리에게 아무런 사고도 일어나지 않게 해주신 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기적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감사하지를 않습니다. 감사하기를 잊어버려요. 저를 포함한 많은 백성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늘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아무 어려움이, 아무런 그 힘듦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기적을 매일 매순간 우리에게 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그 험난한 광야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피부로 체험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본문 앞에 보게 되면요, 모세가 자신의 처남인 호밥에게 광야길을 함께 해줄 것을 부탁을 합니다. 광야길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던 호밥에게 광야길을 안내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구름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보호와 인도하심에 대한 약속도 수차례 그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러기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광야를 지나는 그들에게는 인간의 도움이 필요했을까요? 필요 없었을까요? 맞아요. 필요 없었습니다. 아무리 호밥이 이 광야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그 정말 광대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굳이 인간의 경험이 필요했을까요? 근데 결론적으로 호밥은 그들과 함께 동행을 했지만 모세는 더 이상 그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며 하나님께 자신들의 여정을 온전히 맡긴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그들이 그 험난한 광야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구구절절히 체험하게 된 동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만이 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합니다. 어려움에서 구속을 받는 사랑의 처음이라든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든지 이 모두는 인간의 경험이나 생각과 계획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자만이 이러한 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2026년 여러분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나는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할 거다라고 계획을 갖고 계세요? 다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으로 따라갑니다. 나의 경험 다 내려놓습니다. 나의 생각 부질 것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당신의 뜻만 이루어 주옵소서 라며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는 그 2026년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도우시는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절망의 한숨만 나오는 이 광야같이 척박한 오늘날의 삶이지만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매일매일 체험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일을 바라보며 전진하는 우리의 2026년이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오늘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제목을 광야에서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적었다가 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그 제목을 적어놓고 밑에 가로쳐놓고 광야에서 사랑으로 했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지금 보여드릴게요. 오늘 마무리 기도를 제가 안 하겠습니다. 마무리 기도를 안 하고 이 복음 선가를 하겠습니다. 이 복음 선가를 듣고 이 복음 선가의 제목이 도우시는 하나님이요. 그리고 그 내용이 저에게 너무나 깊숙이 와갖고 오늘 설교 제목을 이 제목으로 바꾸고 마무리 기도를 이 복음 선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가사에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 이분이 작사 작곡한 복음서가 세계에 푹 빠져갖고 말이에요. 빈손이 되어 눈물로 기도할 때 내일이 두려워 발걸음이 멈출 때 사람의 도움은 멀어져 갔지만 주님은 내 곁에 계셨나. 도우시는 주님, 나의 피난처, 필요할 때마다 채우시는 분, 광야 같은 길에 만나를 내리시고 내 손을 붙드시는 주님.
주님은 나의 도 영원히 감사해 주 나의 공급자 도와주신 하나님의 사랑 저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분이 많은 곡을 작곡을 했는데 특히 제 곡이 늘 저는 항상 들을 때마다 이분을 꼭 들으면서 시작을 하는데 첫 곡은 제가 지난 송궁영신 예배 때 이렇게 들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곡 나머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한 곡이 또 있는데 이 곡에 맞춰서 말씀도 하나 준비해서 그때도 또 들려드릴게요. 얼마나 그 가사가 은혜가 되고 그 노래 부르신 남자분은 모르는데 작사 작곡한 여자분이세요. 여자분인데 이름이 에이미 A-M-Y R-H-E-E 한국 분이신데 그 CCM 거기서 활동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작년부터 이분이 작사 작곡한 노래가 제가 어저께 밤에도 찾아봤는데 한 10대 곡이 넘습니다. 근데 가사마다 정말 성경 말씀이 나오는 가사, 우리들의 심령을 터치해주는 가사 정말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이제 기회가 되면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같이 말씀도 나누고 그 복음성을 한번 들어볼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447장 함께 찬송하시고 오늘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저희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증거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는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려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과 그 믿음과 함께하는 삶으로 영적인 가난을 향하여 걷는 광야와도 같은 오늘날에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체험하고자 다짐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와 가정과 섬기는 새생명 침례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